미국의 아이오와 대학원에 다니는 존 프라이어라고 하는 학생이 인터넷에 재미있는 주소를 좀 살려고 여러 가지 단어들을 조합해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려면 홈페이지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대광 처치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저런 조합을 하다가 재미있는 주소를 하나 만들어서 사게 됩니다. 영어로 하면 all my life for sale.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내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팝니다. 뭐 그런 뜻이죠. 근데 그렇게 주소를 재미삼아 샀는데 사놓고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내 모든 것을 팔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의 물건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메라와 자가용만 유일하게 남게 돼서 그 카메라를 들고 자기 물건을 산 사람들이 그 물건을 어떻게 쓰는지를 찾아다녀요. 몇 달 동안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걸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의 손에 건너가서는 참으로 귀하게 쓰이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내 서랍 속에 들어져 있던 유리잔, 몇 년 동안 꺼내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는데 그걸 팔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죠. 유행이 지나고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몇 년 동안 입어보지도 않고 옷장에 넣었던 옷을 팔았는데 그 옷이 다른 사람에게는 패션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인터넷에 소개를 했고 나중에 책도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주었냐면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사용되느냐가 중요하다. 나한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소중하게 쓰여지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붙들려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허투루 아무렇게나 쓰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값지게 쓰시려고 존귀한 존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됩니까? 당연히 선한 도구로 붙들린 바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도구로 쓰시려고 부르신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아이고 아주 하나님 믿는 인간이 더 저러네. 저거 대광교 다닌다더니 저거 대광교 집사라더니 저거 더 심해. 이런다면 하나님께 욕이 되고 교회에게 욕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야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참 사람 달라졌다.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착해지는가 보다. 야 저 사람 대광교회 집사라더니 다르긴 뭐가 다르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는데 오늘 양선의 열매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요즘 잘 안 했는데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첫째 뭐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대표적인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9가지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양선의 열매입니다. 어질 양자에 착할 선자죠. 어질고 착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성령의 열매를 하면서 매주 제가 강조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의 그런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보면
기질적으로 성품이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요 착한 사람도 있어요. 말도 참 부드럽게 고분고분하게 교양 있게 하고 다른 사람 돕는 일에도 늘 앞장서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런 선함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들한테도 아들아 이리 좀 와봐. 그럼 아들이 엄마가 심부름 시킬 줄 알고 왜요? 바빠요. 귀찮아요. 막 그러잖아요 애들이. 근데 아들아 용돈 줄게 일로 와봐. 그러면 예 어마어마 대령 하겠나이다. 바로 나오죠.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돈 앞에서는 착해져요. 내가 이 착한 어떤 일을 했을 때 나한테 만약에 한 1,000만 원 준다 1억 준다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을 때 만약에 내 1,000만 원을 뺏길 수밖에 없다? 그럼 안 하지요. 그건 세상적 기준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양선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 이런 말을 써요. 아가도시네. 이게 양선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호의, 친절, 양선, 선함, 착함 뭐 이런 말로 번역이 돼요. 근데 헬라어는 아가도시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건 단순히 마음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다리를 삐끗해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아이고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아프겠다. 아이 불쌍하네.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단순히 저 사람 아프겠네. 어떡하나 그 마음이 아니라 그걸 본 순간 달려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을 뭐 앰뷸런스라도 불러가지고 병원에다 데려다주는 이 구체적인 선한 실천 이걸 아가도시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굿 좋다라고 하는 말의 그 명사형이죠. 굿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선함, 착함 이런 말로 표현이 되죠. 성경은 그래서 이 양선의 열매를 단순히 세상에서 제한적이고 상대적으로 내가 내킬 때 하는 그런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내주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순종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열매로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때론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때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나타나는 착함, 그 선행, 이거를 바로 양선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착함이 뭐냐 말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좀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착하게 사는 겁니까?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겠지만 제가 대표적인 모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델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was a good man 이렇게 소개합니다. good man,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참 착한 사람이다. good man 이런 평가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야, 참 good man,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네, 요셉이죠. 요셉. 네, 처음 듣는 눈치신데 우리 앞에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시작.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 그런데 별명이 바나바예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더니만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괜찮아요. 장로님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요, 참 그거 배운 적도 없고 성령의 열매 달란트 가운데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나 그런 탁월한 은사를 가졌는지 사람만 만나면 허물을 들춰내요.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어?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장로가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 여러분, 그런 얘기는 여러분이 안 해도 할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안 하셔도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역할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저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이고 집사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할게. 할 수 있어요. 아유 권사님 조금만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있어요. 장로님 그럴 수도 있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를 잘하는지. 처음에는 요셉 형제님 그러는데 나중에는 별명, 아이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그게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이후에는 아예 그냥 바나바가 이름처럼 쓰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많이 했던지 말이죠. 격려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칼레오.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죠. 파라는 뭐뭐 옆에, 클레토스는 돕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원뜻이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 보혜사 그런 뜻이죠. 파라칼레오라는 말도 파라 뭐뭐 옆에, 칼레오는 외치다 이런 뜻입니다. 소리 지르다. 그러니까 격려란 말의 뜻이 뭐냐면 옆에서 소리 지르다 그 말이에요. 왜 소리를 지릅니까? 왜?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몇 등 했습니까? 4등 했죠. 그런데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축구 수준이 4등 됩니까? 예?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에 10위 안에 든 적이 없어요. 맨날 40위 언저리 있고 40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지 우리는 20위 안에도 든 적이 없어요. 이게 4등을 객관적 전력을 따져보면 할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월드컵에서 4등을 했단 말이에요. 축구로 따지면 4등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실력은 안 되는데 어떻게 4등 했느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응원이에요, 응원. 다 빨간 옷을 입고 그냥 경기장과 길거리에 서가지고 대한민국 이걸 해야 되니까 상대 국가 선수들이 겁이 나가지고 뛸 수가, 실제로 그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뛸 수가 없어요. 주눅이 들어서. 오히려 우리는 막 흥이 나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실력의 120%, 200%를 우리는 발휘하고. 이때 외치는 거 말이죠. 선수들이 막 뛸 때 대한민국 막 박수치고 화이팅 막 박수치고, 이걸 뭐라고 하냐? 파라칼레오, 곁에서 외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격려입니다. 그 사람의 객관적 상황이 지금 별로 못할 것 같을지라도, 실력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 사람이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고 하지 못했던 것도 가능케 되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도구로 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 사회 초년생 청년이 기고한 글입니다.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명문대도 아니고
요즘은 뭐 명문대 나와도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인데 자기는 명문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들처럼 뭐 해외 가가지고 뭐 어학연수하고 뭐 이런 스펙 쌓고 이런 무슨 고급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졸업해봐야 암담한 거예요. 취업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한 학기를 앞두고 일부러 휴학을 한 겁니다. 그리고 휴학을 하고 나름대로 남들처럼 뭐 조그만 스펙이라도 좀 쌓아보려고 말이죠. 그래서 일단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편의점 알바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편의점 알바로 갔는데 그것도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3일 만에 잘립니다. 손이 느리다고. 우리도 가끔 편의점 가지만 아주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잘하는 사람은 그냥 착착착 빨리빨리 계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와 당황해가지고 우왕좌왕해요. 그럼 손님들이 막 짜증내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보다가 야 너는 손이 느려서 안 되겠다 그만둬라. 3일 만에 잘린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아니 편의점 알바도 못하는 나까진 게 말이지 무슨 대학을 졸업해서 기업에 취직을 하고 사람들 앞에 쓸모있는 인생이 되겠는가. 그래서 그냥 아예 짐을 싸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온 겁니다. 고향으로 내려왔어. 시무룩해 하니까 부모님은 묻죠. 궁금하니까 왜 그러냐고.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괜찮다고. 그걸 보고 있던 이제 아버지가 야 아들아 우리 그럼 밖에 나가서 운동이나 좀 하자. 배드민턴이나 좀 치자. 근데 이 청년이 운동신경도 좀 둔해가지고 배드민턴도 잘 못 쳐요. 쳐본 적도 별로 없어. 근데 아버지가 자꾸 나가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죠. 배드민턴 또 상대방이 딱 쳤을 때 내 근처로 와야 나도 또 치고 그래야 이게 왔다 갔다 해야 이게 재밌는데 딱 치면 그냥 쭉 옆으로 나가. 다 빗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받아주냐고 그냥 막 쫓아다니고. 그런데 아버지는요. 내가 딱 맞히기만 해도 이게 맞아가지고 옆으로 삐지는데 아버지는 그거 주워다니나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맞히기만 하면 그렇지 우리 아들 옳지 잘한다. 그렇지. 이 아들이 그걸 몇 번 치다가 울컥 눈물을 쏟게 됩니다. 자기한테 지금까지 사회에서 그렇지 잘한다 옳지 잘한다 격려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배드민턴 제대로 치지도 못하는데 아버지는 그저 맞히기만 해도 그렇지 옳지 우리 아들 잘한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 힘을 얻고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올라왔다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걸 잘 알고 계시다 그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TV를 이렇게 보다가 TV에 프리허그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왜 프리허그가 생겼는지 막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렇게 가슴에다가 안아드립니다 써주면은 난생 처음 본 사람들인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와가지고 막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를 안아주고 싶더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름을 줬는데 포옹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자기를 이렇게 껴안고 기도합니다. 그래 수고했다. 개척교회하고 부흥한데 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수고했어. 서목사 수고했어. 자기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할 때 큰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명기 1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1장 3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비유하여 설명했냐면 마치 아비가 갓난아기를 안고 그의 필요한 곳에 이동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를 저 생명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왜 그렇게 안아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안아줬으니까 너희도 너희 형제와 이웃을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그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에 살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착한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여러분이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 역할 할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위로의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을 던지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도 천국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가 천국 되어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다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막 부흥해 가기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근데 그때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나 다 똑같은데, 여러분 교회가 막 시작될 때 부자가 많이 나올까요? 가난한 자들이 많이 나올까요? 네?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부자들이 많이 올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옵니다.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부자들보단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돈이 없는 사람, 고아들, 과부들, 병든 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교회가 그걸 감당할 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없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제자들 가운데 누구 하나 재벌이 없어요. 그때 바나바의 눈에 그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바나바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그저 자기 사업에만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채워가는 것에만 재미와 흥미를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가 구브로 지역 사람이라고 소개하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프리 섬입니다. 사이프러스 섬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광산이 있어서 광물이 많이 나고 또 밀농사가 잘 되고 또 벌꿀, 또 올리브 기름 같은 거, 이런 농장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이프러스 사람들이 옛날에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돈 버는 재미가 그냥 나 혼자 배부르게 먹고 잘 살라고 버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해 보니까 다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낌없이 자기의 밭, 자기의 농장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져온 겁니다. 베드로 목사님, 내가 묻지도 않을 테니까, 따지지도 않을 테니까 이거 교회를 위해 써 주십시오. 나중에 내가 확인하고 싶으니까 영수증 철해 놓으세요. 이런 조건도 없어요. 그냥 교회를 위해 쓰십시오 하고 그냥 다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지요. 나는 나눌 것이 없는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잖아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돼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많은 사람들도 바나바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런 양선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해 갈 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때 바나바에게 영향을 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자, 우리 아까 본문 다시 돌아가서 11장이죠. 11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여기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성도들을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른 척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구제헌금을 보낸 것이죠. 저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각각 그 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어떤 양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죠. 각각 그 힘대로. 우리 교회가 선교헌금을
들여서 많은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 또 구호단체들을 돕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힘들어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1,000원도 2,000원도 5,000원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내 형편 힘들어 드렸다면 그 1,000원의 가치가,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드렸다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대로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장학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내 힘대로. 한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끼니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락을 준비해 오지 않았던가, 아니면 준비해왔는데 자기 욕심에 내어놓지 않는 많은 어른들을 보게 됩니다. 저 아저씨 분명히 도시락 있는 건 내가 아까 봤는데 왜 이렇게 모른 척하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 앞에 자기 있는 도시락 하나를 내어놓습니다. 먹어야 할 대상은 5,000명이 넘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니까 주부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데, 이 아이는 믿음과 사랑으로 도시락 하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예수님이 눈물겹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것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이 넘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작은 나눔을 나누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사 그 작은 씨앗을 가지고 100배, 1000배의 결과와 기적을 나타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나눔을 늘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하지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없는데, 난 그 작은 것조차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생명을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재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제자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에 처해가지고 그냥 눈빛이 그냥 벌벌벌벌 떠는 그런 눈빛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베드로가 그냥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던 사람이 손을 내밀며 한 푼 줍시오 구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베드로에게 없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은과 금은 없다라고 핑계댈 수 있어요.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또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걸 나눴다 그 말이죠. 나누었더니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 일행을 가두어요. 복음을 더 이상 못 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장면을 보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더라. 여자와 아이들까지 따지면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그날 하루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눌 때에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게 될 때에 10,000명 넘는 생명을 건져내게 된 것입니다.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구원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 몇 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건져낸 일에 앞장서지 못하면 양선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이제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장터에 말이죠, 개장사꾼들이 와가지고 개를 팔았어요. 어떤 꼬마애가 와가지고 이 개장수한테 아저씨 저도 좀 저한테도 개를 한 마리 파세요.
강아지 한 마리 얼마예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2만 원이다. 아이고 아저씨 저 가진 돈이 한 5천 원밖에 없는데 안 되나요? 왜 안 돼? 저리 가. 그래도 아저씨 구경만이라도 좀 할 수 없나요? 그럼 구경이라도 해라. 강아지를 5마리를 보여준 것이죠. 아이가 신기하게 강아지 5마리를 지켜보다가 아저씨 이 아이는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네요. 걔는 그냥 구색 맞추려고 보여준 거야. 걔는 팔지도 못해. 아저씨 그럼 제가 사갈게요. 제가. 얘는 이거 날 때부터 이래가지고 평생 쩔뚝거릴 텐데 얘를 왜 데리고 가? 너 얘 데리고 가려면 그럼 5천 원에 가져가. 속으로 이 개 장사는 야 웬일이냐? 쟤는 저거 팔지도 못하는 애인데 이거 오늘 땡 잡았네 그랬겠죠. 근데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걸어가는 그 강아지를 안고 걸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 강아지를 품고 가던 아이도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공감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늘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건 우리에게 악이지요. 너무 힘든 것이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늘 그걸 바라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쉼으로 바꿔주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악한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의 악함을 선함으로 바꿔줬으니까 이제는 다시 악함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이후로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제라도 부지런히 양선의 열매를 맺으셔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